함께 나눌 말씀은 새언약의 일꾼입니다. 새언약은 새언약 이전에 구언약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언약을 이루셔서 새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이 완성한 내용이 뭐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제물이 되셔서 죄인 된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죄값을 통해서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버리시고 죄 없애버리신 그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생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주님을 믿음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 받음을 내가 믿게 되고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죄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물과 성령, 회개와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내가 행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들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데 그 경험은 내가 살고 있는 일생 가운데 당해진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풀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말씀, 새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새언약의 중보자라고 하고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새언약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을 새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기록을 하셨을 때 어떠한 생명으로 기록하셨는지를 거기 앞에 그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록을 해서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개역개정 말씀, 표준 세번역 말씀, 공동 번역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해서 풀어놨습니다만은 원문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말씀들을 같이 열어놓고 보면은 그 말씀의 깊이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 한 가지를 보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놓고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먼저 개역개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에는 어떻게 해놓고 계신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가 기름 부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 이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증거대로 너희도 나처럼 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를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산 것하고 똑같다고 고백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어떤 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고 이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회복되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신 것이 너를 가르친다 했는데 이 기름 부으신 것이 어떤 것인지 공동 번역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으신 이 자체가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산다는 말씀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신학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철저하게 교육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결국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실천하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인간이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나타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역사를 믿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세상 임금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억압을 우리가 풀어버릴 때에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이런 일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게 되고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신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있는 성령님 모시고 있는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나를 믿고 있는 네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생명으로 누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
지난 주간에도 그런 생각이 부쩍 들어요. 내가 절벽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받겠다는 말씀을 받고 그냥 뛰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졌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 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인 내게 맞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믿음 안에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고백하냐면 이걸 깨닫고 내가 누리고 보니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란 말입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다 이루시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기름 부으셨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 얘기하지만은 삶은 결국 율법을 좇아서 행위법을 좇아서 살고 있는 모습을 놓고 볼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기는 자유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깨닫고 오늘 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은 간절함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아침에 새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인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이 질서가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생명을 고백하고 산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증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생명을 계속 확증을 시켜주셔서 네 생명은 썩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드디어 영생의 생명을 알고 믿고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새 계명을 실천하게 되죠. 새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용납하고 나의 사랑을 전하며 이 계명을 실천하고 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고 살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지켜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도록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봐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그 길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 영접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얘기할 때 학자처럼 깨닫고 학자처럼 얘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을 너희는 안다. 세상은 모른다.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 모르죠. 근데 살고 부부로 살도 한 몸을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한 몸으로 살다 보니까 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문제는 안다로서 표현합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안다. 그것은 그분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요한 사도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생각나게 하신 그 사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을 내놓은 책이 요한 사도가 기록해 놨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속되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셔서 오늘날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맺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때 세운 그 율법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하시면서,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다시 세울 것이니 그때가 되면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으며, 히브리서 8장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내 말씀을 새겨서 너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었겠다. 그렇게 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이 자각하고 가르치고 수련하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셨고 은혜를 입은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이 일을 이루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루십니다. 백성이란 것은 왕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앞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내 말씀을 순종하고 살도록 하겠다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우리 안에 주실 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백성도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녀가 됩니다. 자녀. 유전자가 같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성령님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비로소 내가 변해 있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을 반드시 복수를 하고 대적을 했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의 그 욕심의 생명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죄인을 하나님 앞에 놓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행동으로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왕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환경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4절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또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탕에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율법에 묶여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한 걸 보자고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26절도 읽게 되면은 내가란 말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굳은 마음이 뭡니까?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런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이 결정적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거듭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 조상에게 준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복된 땅입니다. 기름 부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거기서 살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드디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 여러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연상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 딸은 애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당시에 종들은 사람 취급을 안 당했어요. 거기까지도 다 부어주겠다. 이 말씀은 전부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지를 않고 성령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면은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아라.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특히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맨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경고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이대로 듣고 이대로 순종하고 이대로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애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시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이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무섭습니다. 왜냐? 여기 말씀대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보태면은 심판하겠다. 빼버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봅시다. 그 밑에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했고 무척 떨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4절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성령님만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통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경륜도 통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 믿고 있는 네 안에 지금 계셔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기본으로 선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혜, 지식, 정보.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도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대예요.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내리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세상 임금 사탄이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론, 수많은 생각을 끼워 넣어서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정확한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흐리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질서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말씀이 홍수같이 넘쳐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를 못하는 이런 말씀의 갈증과 기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주관해서 이끌으시는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문자로된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런 나라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는 그 사람 안에요. 성령께서 임재 계셔서 생명으로 계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는 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창세기에 기록된 분 중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려가신 분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예. 다른 분은 막 900살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65세에 자식을 낳은 뒤로 그때부터 이제 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보니까 감동 있는 그 해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요. 깊은 관계 아시죠? 진짜로 사랑한 사이, 진짜로 하나 된 사이, 남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알아요. 왜? 실제로 한 생명, 한 몸, 한 사랑으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인데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는 어디를 통해서 표현됩니까? 십자가요. 예. 십자가 죽음, 그 저주의 십자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희생당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사람이 주인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산 사람이에요. 그런 생명으로 산 것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 하셨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야 할 말, 가르칠 말을 주셔서 하고 계신다고. 육신을 입고 계신 인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안 살고 그렇게 사셨어요. 결국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아까 말했죠? 성령님의 임재하신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기억을 생생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지극히 적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베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산 것처럼 우리도 정말 회복되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벌써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다 이루셨다고, 다 해줬다고 하는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일까요? 왜 이걸 안 믿을까요?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렇게
그렇게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양육하여서 지금 곳곳에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죠.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난 특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특히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학자들, 하나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꾸짖고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납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님은 한 분뿐이다 그랬는데 방금 들었던 말씀을 놓고 보면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너희 선생은 성령님 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말은 만인 제사장설 어쩌고 하지만은 이런 교회 안의 질서와 상하계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 공동체를 사람의 방식으로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참 아픈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내려간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드디어 구원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상태 속에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역사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님의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너희들은 형제 자매다. 서로 가르쳐라. 그래 주님의 몸을 세워라.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가르침받고 이런 가닥이 아닙니다.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아기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 새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선포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되는데 쉽게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런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이 모든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실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죠. 여기 안에서 영생의 삶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여기에 묶여져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견딜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프시겠습니까? 마음이.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쭉 잘 풀어져 있는데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자는 뭡니까? 기록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문장이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문자는 죽인다 이 말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율법에 묶인 사람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참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이 사탄이 세상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화를 내고 쫓김을 당했어요. 내려가서는 이제는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영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복음, 새 언약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들을 보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마음의 불안을 풀기 위한 태도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를 못하는 참 안타까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말씀을 계속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고 나면은 세상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남아서 한 생명 안에서 깊은 신뢰와 사랑과 생명과 그 놀라운 평강과 그 자유와 그런 것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천국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죽어서 천국 없어요. 이 생명이 그대로 옮겨져 갑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옮겨져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 질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전통의 질서대로 살다가 나중에서 천국 가려고 한 사람들은 길이 없습니다. 비자를 못 받아요. 비자가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 믿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말씀이 사실이고 살아있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경험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고 교육이고 선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어디로 가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남은 생애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자유스러운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